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읽겠습니다. 역대하 20장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40 사람들과 함께 와서 요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요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요사밧이 여호와의 전세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에 서서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저는 요즘 유튜브에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유튜브를 시청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빨리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아내가 저한테 잔소리를 합니다. 너무 유튜브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닐까. 제가 보는 유튜브 컨텐츠는요, 주로 이제 여행에 관련된 프로, 또 먹방, 그리고 이제 야생 동물 이런 쪽에 지금 웃는 사람들은 저하고 공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쪽에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이제 야생 동물에 관련된 것을 보았는데, 여러분 코뿔소 아시죠? 코뿔소에 대해서 이렇게 보았는데요. 막 이제 사자가 막 코뿔소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는데 코뿔소가 그 코뿌리로 막 뿌리치고 그러면서 다 동료가 이 사자를 향해서 그냥 달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코뿔소를 볼 때마다 왜 그렇게 볼품이 없는지, 이 정이 별로 안 가는 동물처럼 보이더라고요. 이 볼품이 얼마나 없습니까? 아름다움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뿔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영국의 저널리스트이자 역사학자인 폴 존슨이라는 사람이 코뿔소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코뿔소 이론이라고 하는 이 컬럼을 이 포브스지에 이제 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실은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면, 코뿔소는 노아 홍수 이전에 4발 달린 동물로 존재했던 그 동물이었는데, 그 동물이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빙하기를 거쳐오면서 지금 오늘날까지 존재하고 있는 4발 달린 유일한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렇다면 그 빙하기를 거쳐오면서 다른 동물들은 어떻게 보면 다 이렇게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서 다 죽어버리고 멸종했는데 왜 그럼 코뿔소는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분석했더라고요. 분석한 게
코뿔소의 성향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그 원인을 뭐했냐면 코뿔소만이 가지고 있는 우직 단순성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코뿔소는 어떤 위기에 봉착하게 되면 그렇게 느릿느릿하고 바보스러운 동물이 순간적으로 앞으로 전진해야 될지 뒤로 물러서야 될지를 재빨리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전진해야 된다면 목표를 향해서 그냥 달린다라고 합니다. 달리는데 여러분, 코뿔소 무게가 3.5톤 정도 되는데 평균 달릴 때 내는 속도가 한 50km, 시속 5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시속 50km는 엄청납니다.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막 빨리 가잖아요. 아무리 빨리 타도 보통 한 시속 한 35km 정도 달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50km를 달린다 생각해 보세요. 그 앞에 사자나 호랑이가 앞을 가로막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깔려 죽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보았던 그 동물 프로는 이제 한 마리 코뿔소가 이 사자의 때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동료 코뿔소가 그 장면을 보고 그냥 달려오는데요. 달려오는 순간 모든 사자들이 다 뿔뿔이 다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코뿔소는 이 우직 단순성 때문에 지금까지 빙하기를 거쳐오면서 지금까지 살아남은 동물이었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현대인들도 어떨 때는 이 코뿔소와 같은 우직 단순성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어떤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면 인생을 살다 보면 다양한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어떨 때는 상상 이상의 문제를 두고 오늘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았죠. 기가 막힌 현실에 부딪혔을 때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코뿔소와 같은 우직 단순성을 갖고 헤쳐나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목적을 향해서 그냥 돌진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게 된다면 그 어떤 문제도 능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한 인물이 있거든요. 여호사밧 왕이라고 합니다. 이 여호사밧 왕에도 예기치 않은 기가 막힌 현실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럴 때 여호사밧이 이 기가 막힌 현실을 극복하는 방법이 이 코뿔소와 같았다는 겁니다. 다른 거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딱만 바라보고 그냥 달려갔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자세를 통해서 그가 당한 이 기가 막힌 현실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장면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현대인들은 다양한 문제로 기가 막힌 현실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얼마나 경제적으로 힘듭니까? 사업하는 사람들 사업 현장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라고 합니까? 제가 신방을 다녀보면 사업하는 분들 가운데 지금 사업이 잘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분들 거의 듣지 못했습니다. 다들 힘들대요. 어렵대요. 문을 닫지 못해서 살아가고 있대요. 직장 다니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생활 가운데서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대요. 마지못해 다니고 있는 그런 심정을 토해냅니다. 가정주부는 안 그럴까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은 안 그럴까요? 너무나 힘든 시간 보낸다는 겁니다. 이럴 때 이 힘든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될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힘든 시기를 어떻게 은혜 가운데 극복해 나갈까? 그리스도인답게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본문은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지게 되죠. 남쪽은 유다, 북쪽은 북이스라엘입니다. 남쪽의 유다 왕 가운데 네 번째 왕이 누구냐면 여호사밧 왕입니다. 이 여호사밧 왕 때 일어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유다의 주변국이었던 암몬과 그 다음에 모압과 아몬 이 세 나라 연합군을 형성해서 지금 유다를 향해서 공격을 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연합군들이 형성해서 자기 나라를 치도록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의 힘으로서는 그 연합군들을 대항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여호사밧은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선 기가 막힌 현실 속에 직면한 그런 왕이었다, 그런 나라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기가 막힌 현실에 직면하게 됐을까요? 왜 이런 기가 막힌 현실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원인을 우리 알아야 되잖아요. 자, 사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왕이었습니다. 남과 북이 나눠지고 10왕들이 있습니다. 10왕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왕을 꼽으라면 이 5손가락 안에 들 정도입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던 왕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서 여호사밧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여호사밧이 통치할 때는 부강한 나라가 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사람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성품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사람 좋음과 성품이 좋은 이 여호사밧이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유다 왕은 신정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가 통치를 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람 좋음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화친을 맺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을 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당시 북이스라엘 왕이 누구였냐면,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왕이 누굴까? 퀴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왕이 누굴까? 남과 북이 나눠졌을 때. 중위층에 있는 분들 오늘 많이 앉았는데 중위층에 있는 분들에게 질문 던져볼까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북이스라엘 왕이 누구일까요? 성경 공부를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다 아시면서 지금 대답을 안 한 줄 알고 있어요. 부끄러워서. 그죠? 북이스라엘 왕국이 가장 싫어하는 왕이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우상을 엄청나게 숭배했던 왕이었다라 왕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아합 왕이 이세벨을 왕비로 맞아들이죠. 근데 이세벨을 왕비로 맞아들일 때 이세벨이 왕궁에 올 때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이세벨이 평소에 섬겼던 우상 바알 신을 자기의 왕궁에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알 신이 왕궁에 정도만 있으면 되는데 이세벨이 이 자기가 섬겼던 신을 온 나라 전체 백성들이 다 섬기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온 나라의 바알을 섬기는 그런 사당들이 온 마을마다 다 있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면 당장 잡아다 죽일 정도로 그런 엄청난 백성을 억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합 왕을 좋아할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 제일 싫어한다는 겁니다. 이 아합 왕이 온 나라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이 이 아합 왕과 정략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 사이에 태어난 딸을 자신의 아들과 결혼을 시켜서 정략 결혼을 맺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할 리가 있을까요? 그 정도에 끝난 것이 아니죠. 이 사람 좋음이 아합 왕의 꾀에 넘어갑니다. 어떤 꾀에 넘어갔냐면, 그 당시 아합이 그 이웃 나라였던 그 북이스라엘이요, 이웃 나라였던 아람이 눈에 가십니다. 그래서 아람과의 전쟁을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 나라 힘으로서는요, 그 당시에 근동 지역에는요 또 아람이 득세하고 있었거든요. 자기 나라의 군사를 하고 힘듭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도움을 청합니다. 이 정략 결혼을 맺다 보니까 그 도움에 거절을 할 수 없어요.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참여할 때도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또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임했을 때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연합군과 아람과 전쟁을 벌입니다. 그 전쟁에 누가 이겼을까? 연합군이 이기면 말이 안 되죠. 아람이 이기게 됩니다. 연합군이 패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패배 정도가 아니죠.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아람 왕이 이 전쟁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패퇴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왕국에 돌아왔습니다. 왕국에 돌아오자마자 유다 나라의 선지자였던 예후 선지자가 하나님이 주셨던 예언의 말씀을 여호사밧에게 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역대하 19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아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여호사밧이 기가 막힌 현실에 직면했다 했거든요. 세연합군이 와서 기가 막힌 현실에 직면한 이 기가 막힌 현실이 누구로부터 나왔다고요? 자기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악한 자와 타협하니까, 악한 자와 협력하니까, 하나님이 그렇도록 싫어한 악왕과 협력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해서 하나님이 징계로 이 연합군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가 막힌 현실에 대해서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대처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대처했을까? 여기는 답을 찾습니다. 답을 찾아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인생길에 다양한 문제가 직면해 있습니다. 기가 막힌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러나 작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기가 막힌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지혜를 찾아야만이 문제를 은혜 가운데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여호사밧 왕이 이 기가 막힌 현실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가, 그에 대한 답을 찾고 그 답을 통해서 우리 인생길에 펼쳐져 있는 다양한 문제를 이 답을 통해서 은혜 가운데 극복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우리 볼 것은요, 이 여호사밧 왕은 기가 막힌 현실의 문제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의 한계를 인정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오늘 보면 1절과 3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1절입니다. 우리 1절부터 먼저 읽을게요.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40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했습니다. 3절로 넘어 3절 볼까요?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함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호사밧 왕은요, 이방 연합군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자신들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전쟁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요, 자신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시선을 향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낯을 향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호와께 낯을 향한다는 말씀은요, 의미는요, 이는 곧 여호사밧이 자신의 한계가 어떤 존재인지 내 한계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니까 곧장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는 무능한 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이런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에는요, 곧 어떤 행위가 나타나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이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 누구죠? 전능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지금 여호사밧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낯을 향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곧바로 온 백성들에게 뭐라고요? 금식을 선포했다고 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만 집중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다는 겁니다. 내가 무능하니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 지혜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믿음을 가진 여호사밧은요, 자신의 직면한 이 기가 막힌 현실이 왜 일어났는지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었다고요? 예후의 말, 예후의 예언된 말을 통해서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여호사밧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라 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니까 선지자가 예언의 말씀, 이 보세요, 당신은 앞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아 징계를 받을 것이다 라고 왕한테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자기의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고개를 숙이고 겸손하게 하나님 하면 납작 엎드려집니다. 근데 교만하고 믿음이 없는 왕들 어떻게 할까요? 어찌 감히 왕 앞에 네가 그렇게 엉뚱한 소리 하면서 당장 죽여버릴 거야 아마. 근데 지금 지금 여호사밧 왕은 그리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이 예후 선지자의 예견대로 지금 일어나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 이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앞에 닥친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 원인을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면 엉뚱한 곳에서 그 문제 해결의 답을 찾으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닥친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이 문제가 일어났을까? 이 원인을 알지 못하니까 끊임없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자꾸 사람에게 네 탓이다, 네 탓이다, 네 탓이다, 남 탓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게 되면요, 네 탓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문제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게 만드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요사밧이 그런 기회를 지금 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보면 12절에 보면, 우리 이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나이다 라고 합니다. 요사밧 왕은 지금 이방연합군들이 일으킨 이 전쟁은요, 단순한 전쟁으로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일으킨 전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으킨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힘으로서는 이 전쟁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길 수 있는 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유다 나라가 군사들이 없어서 이런 고백을 할까요? 역대하 17장에 보면 이 얼마 앞부분입니다. 요사밧 왕 휘하에 군사들이 있는데 그 군사들의 숫자가 몇 명 정도인지 아세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6만 명. 여러분, 지금 요사밧 휘하에 군사 숫자가 116만 명 있다 했습니다. 116만 명이 이런 작은 숫자일까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얼마든지 자신의 군사로 연합군과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사밧은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히스기야 왕이 생각났습니다.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와 전쟁하는 장면들이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당시 아수르 근동 지역에 패권을 쥐고 있는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왕이었던 사네립이 군사를 데리고 그 당시에 전쟁에서, 나중에 보면 전쟁에서 죽는 인을 18만 5천 명이라 했는데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왔을 때 이 히스기야 왕이 그 아수르가 대응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 방법 내용이 보면 이 사네립이 1차, 두 번에 걸쳐서 침략해 오는데요, 첫 번째 침략을 해왔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그 아수르 군대를 대응합니까? 자신의 왕과 성전에 있는, 궁전과 성전에 있는 모든 금, 은, 보화를 다 모합니다. 그것도 부족하니까 성전의 기둥에 금으로 덫을 해놨거든요. 그 덫이란 금까지 다 긁어서 모아서 사네립이 갖다 바칩니다. 왕이여, 왕이여, 이 금, 은, 보화를 받아주시고 이제는 왕의 나라로 돌아가시옵소서. 얼마나 치욕적인 왕의 자세입니까? 자, 금은 보화를 받았던 사네립이 물러갔습니까? 물러가는 척 했습니다. 자기의 본국으로 돌아가는 척 하다가 다시금 예루살렘 또 침공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금이 많은 거 보니까 지금 예루살렘 궁전 안에는 더 많은 금, 은, 보화가 있는 모양이다 라고 생각해서 또 침략해왔다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히스기야가 깨달았습니다. 이 전쟁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니구나.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백성들에게 기도를 선포했습니다. 땅이 납작 엎드려졌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 전쟁이 우리의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이 부족한 종을 용서해 달라고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졌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전쟁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죠? 나타나셔서 사네립 군대 18만 5천 명을 한 방에 다 날려보내버리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요사밧 왕과 당시 히스기야 왕을 비교해 보면 어떤 점에서 공통점이 있고 어떤 점에서 차이점이 있을까요? 물론 히스기야 왕은 오늘 이
그럼 히스기야 왕과 여호사밧 왕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위기 앞에서 이 문제 해결의 키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인식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요, 위기 앞에 제일 먼저 뭐부터 했습니까? 자신의 잔머리부터 굴렸다는 겁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세속의 힘과 근수와 능력을 의지한 겁니다. 그러니까 금은보화를 갖고 그냥 이방나라 왕이한테 사내리비를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안 되니까 결국은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면서 납작 엎드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됐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사밧 왕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런 위기 앞에서는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가 쓸 수 있는 세상적인 지혜, 인간적인 잔머리를 굴리지 않았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자세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인생의 위기 앞에 지혜를 구할 분은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존재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존재를 한다는 것은 내가 어떤 상태이고 어떤 존재이고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그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뭘 느낍니까?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 앞에 서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자세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호사밧이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어떤 존재이고 나는 어떤 죄를 지었는지 정확하게 알고 깨닫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 자가 가지는 믿음의 자세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자세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을 모릅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문제에 그냥 올인해버립니다. 문제에 빠진다는 겁니다. 문제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문제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녕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라면 문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에 우리의 시선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주관하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를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온 나라가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만나는 이들마다 야, 나 살기 좋습니다, 뭐 사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풍성하고 사업이 막 번창합니다라고 하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대다수 힘들어요. 이 힘든 문제를 우리가 피하고 싶다고 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해결하고 싶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힘들수록 나는 누구인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나는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면 그 어떤 문제도 능히 극복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어성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는 문제 앞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주관하는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는 어떤 정말 무능하고 죄 많은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여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 거룩한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 하나님의 손에 올려져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기가 막힌 현실의 문제 앞에서는요, 문제를 주관하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집중,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볼까요?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니라고 합니다.
지금 여호사밧은 적군을 바라보지도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적군을 향해서 시선도 주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호사밧은 어디로요? 그의 얼굴은 오직 하나님께로 향했댔습니다. 하나님께로 집중했다는 겁니다. 그 자신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돌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호사밧은요, 기도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금식 기도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아무 때나 금식해서는 안 됩니다. 금식이 좋다 해서 금식 아무 때나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금식이 여러분들을 안타까운 길로 유혹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학창시절 때요, 이게 금식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내 주변에 기도 좀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같이 금식 기도를 다 했더라고요. 나는 금식 기도를 한 번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식 기도를 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는데, 한 번은 이번 여름에는, 이번 방학 때는 꼭 금식 기도를 해서 금식 기도 멤버에 내가 포함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가방을 메고 부산에 보면, 인근에 보면 가덕도라고 하는 아주 작은 섬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리가 놓아졌습니다. 이렇게. 그 당시에는 다리가 없었습니다. 이 작은 배로 이제 넘어갔어요. 아주 그 바다가 보이는 산등 언덕에 이쁜 기도원이 하나 있습니다. 가덕도 기도원인데 금식 기도를 하러 갔다는 겁니다. 가방을 메고 방학입니다. 여름 성경학교 다 끝내고 이제 개학하기 전에 내가 반드시 금식 기도를 하고 내가 개학 학교에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배를 타고 걸어서 이제 가덕도 기도원까지 들어갔습니다. 원장님께서 어떻게 왔냐? 저는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 할 것입니다. 저 식사에 대해서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이 금식 기도 한다니까 산등성 제일 위쪽에 있는 방을 하나 줬더라고요. 이 방에서 이제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은 박수치고 찬양하며 성경 읽고 얼마나 은혜가 젖었는지요. 이틀 정도는 은혜가 너무 적게 젖어 보냈습니다. 금식기도 하는 사람들이 가장 힘든 장벽이 언제냐면 셋째 날입니다. 셋째 날만 무사히 넘어가면 일주일 동안 금식기도 그대로 됩니다. 그 넘기 힘들다고 셋째 날이 딱 부딪힌 겁니다. 낮에는 그래도 이제 좀 걷기도 하고 또 찬송도 하고 성경도 읽고 하면서 견뎠습니다. 오후 5시가 되니까 이제 미치겠는 거예요. 이제 고통이 밀려오는 거예요. 이 배가 고픈데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코카콜라가 어떻게 그리 생각이 나는지요. 그러다가 이제 한 5시, 한 6시쯤 되니까 이제 그 식당하고 그 제가 있는 기도방하고 한 거리로 보면 한 100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 밑에 있고 나는 산등시 위쪽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따라 아마 메뉴가 된장국을 끓이는 것 같아요. 된장국 냄새가 얼마나 살살살살 100m가 떨어진 그곳인데도 냄새가 올라오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 사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100m 떨어진 곳에서 음식하는 냄새가 난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엄청나게 신기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 탁월한 은사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게 어땠을까요? 유혹을 넘어갔을까? 안 넘어갔을까? 그냥 쫓아내려가서 된장국에 밥 말아 먹어버렸습니다. 결국 금식기도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을까? 그 원인이 궁금하잖아요. 원인을 분석해야 됩니다. 원인 분석한 결론은 뭔 줄 아세요? 목적 없는 금식을 한 거예요. 금식기도 하고 나서 나도 나름 금식기도 했다.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금식기를 했다는 겁니다. 만일 일주일 금식기도 성공했더라면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을까요? 나도 금식기도 일주일 해봤어. 너 해봤어? 너 해봤어? 너 했어? 위대한 전도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금식기도를 막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방학 때 이번에는 중요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금식기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가방 들고 갔습니다. 근데 그때는 너무 은혜 가운데 금식기도를 했습니다. 아무 고통 없이. 여러분, 목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목적을 갖고 기도하는가. 그런 교만한 마음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 은혜 주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사밧이 모든 백성들한테 금식을 선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간절하게,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라는 겁니다. 금식을 하고 안 하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붙드는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정말 목숨을 걸고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매달린 열정을 갖고 기도하게 된다면 그 기도에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금식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릴 믿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요사밧이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한 것은 생명을 걸고 지금 기도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열정을 갖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인생의 중요한 문제 앞에 정말 기가 막힌 현실에 봉착했을 때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로만 집중하는 이 믿음의 자세, 세상 그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이 감동한다는 겁니다.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요사밧은요 금식기도의 능력뿐 아니라 합심기도의 능력까지 알았다라고 했습니다. 본문 4절에 볼까요? 우리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리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지금 요사밧은요 왜 유다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나를 향하여 간구하게 만들었을까요? 왜 모든 유다 백성들이 함께 모여 금식기도를 할까요? 바로 함께 기도하는 능력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가장 강력한 기도가 어떤 기도인 줄 아세요? 함께 기도하는 것,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한 사람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모든 공동체 멤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을 갖고 한 가지 기도 제목 갖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에 파워풀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한 가지 제목 갖고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성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성교회가 마음과 뜻이 한 마음 되고 한 뜻이 되어서 그 어떤 문제 앞에서 함께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간증거리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간증하고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이전에 제가 새벽 기도할 때 이 간증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미 목회할 때인데요, 이미 목회 제가 시작했을 때 그때 막 미국의 금융위기라는 것이 이제 불어닥쳤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금융위기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냐면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모르죠. 우리 어르신들 알 거예요. 한국에 IMF가 있었죠. IMF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어지간한 중소기업들은 다 망했습니다. 그 IMF의 2배 정도 되는 힘든 시기였습니다. 한인들을, 사업하는 한인들요 거의 다 망했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저한테 이런 말했고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60년 동안 그렇게 땀을 흘려서 벌였던 이 사업장이 1년도 안 돼서 한 방에 다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60년 동안 이민 와가지고 진짜 뭐처럼 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일구었는데 이 금융위 1년 사이에 쫄딱 망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임했던 교회도 이 금융위기 직전에는요 은행에서 0%의 대출을 해줬습니다. 무조건 대출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가 본당 건물을 담보를 잡아가지고 대출을 받았는데 15,000평의 땅을 샀습니다. 다운페이라는 말, 한 푼도 다운하지 않고 전액 그냥 100% 대출로 받은 거예요. 그곳에 이제 교회를 옮겨서 비전 센터를 짓고 뭐 하고 막 꿈이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사고 얼마 안 돼서 금융위기가 터져버린 거예요. 갑자기 이율이 연 18%, 20% 넘어 올라와 버렸습니다. 100% 다 은행 대출로 받았거든요.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달에 이자만 몇 천만 원이에요. 몇 천만 원. 교회가 어떻게 감당할까요? 이자를 채택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3개월만 연체되면요 바로 부도 처리해버립니다. 한두 달 지나 또 못 내면 은행에서 부릅니다. 또 제가 갑니다. 은행에 가가지고 또 고개 숙이고 은행 전무한테 1시간 동안 이렇게 온갖 모욕 다 듣고 또 돌아옵니다. 은행에만 불려갔다 나올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나마 서러워서 눈물이 날 적이에요. 눈물이 날 적이에요. 근데 은행에 갔다 오면 그냥 1시간 동안 갔다 오면 막 일주일이 힘들어요. 마음이.
은행 입장에 또 부를 수밖에 해요. 이자를 못 내는데. 그래서 제가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제 결단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도들에게요, 제가 뭘 했냐면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선언했습니다. 이 땅을 팔아야만 부도에서 면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 40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하자. 이 땅을 하나님께서 팔아다게 해달라. 사람이 살 수 있는 건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이 땅을 팔 수 있다. 왜냐하면 15,000평의 땅이 개인이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부동산 경기가 땅바닥이기 때문에 어느 회사도 살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주시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땅을 팔기 위해서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일부에서는 그 40일 특별 새벽 기도 한다고 땅이 팔리겠습니까? 라고 비웃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요 30-40명이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점차 하다 보니까 이제 50명, 60명, 70명, 80명까지 모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을까? 40일 특별 새벽 기도 끝나는 그 마지막 주간에 시청으로부터 전화가 온 거예요. 시청에서 시가 그 땅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만날 수 있냐고. 좋다 했죠. 저는 흥분이 됐습니다. 찾아갔습니다. 장로님과 같이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에서 그 땅에 너무 땅이 좋아서 공원을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격을 제시했는데 형편없는 가격을 제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40일 특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하나님 이 땅을 팔게 해달라고, 그것도 우리가 원하는 액수에 팔게 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자신들이 제시하는 거는요 50% 돼야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 안 된다고. 하나님 뜻이 아니다. 우리 못 판다. 우리가 원하는 액수가 이것이다. 이것 갖고 살려면 이야기해달라. 그러게 자신들이 시간을 좀 달래요. 그래서 지냈습니다. 마지막 한 주간 동안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40일 특별 새벽 기도 끝나고 나니까 다시 시청에서 연락 온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액수에 사겠다는 겁니다. 사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진짜 기적입니다. 이거는요 시청에서 안 사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시청이 공원을 만들었을까요? 제가 미국 갈 때마다 애틀랜타 가거든요. 애틀랜타 가면 거기를 지나갑니다. 공원이 만들어졌을까? 아니죠. 그대로입니다. 우리만 살한 거예요. 얼마나. 근데 이보다 더한 또 놀라운 역사는요, 이자를 못 내면 저를 이제 불렀던 은행 전무가 있습니다. 이 한인인데 갈 때마다 1시간 동안 제가 힘들어서 고개 숙이고 온갖 모욕을 다 했던 그 전무가 교회가 하도 이제 이자를 못 내니까 도대체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궁금해서 교회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그 예배 참석한 이 예배 은혜 받아가지고 그 다음 주 바로 등록을 했다 아닙니까? 내를 그렇게 괴롭혔던 은행 전무가 우리 교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질 않네. 놀라질 얼마나 참 할렐루야면 할렐루야. 저는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을 모아서 합심하여 기도했던 그 은혜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이처럼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기가 막힌 현실을 직면할 때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사밧의 믿음을 생각하기를 축원합니다. 가족일 때는 가족이 한 마음과 한 뜻을 갖고 함께 기도하고, 믿음의 공동체일 때는 공동체가 한 마음과 한 뜻을 갖고 함께 기도하는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뜻을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 내가 함께 하겠다, 반드시 내가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히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기가 막힌 현실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힘든 현실 속에서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함을 통해, 무엇보다 함께 마음과 뜻을 모아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여성교회 성도 이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